시편 128편 1절로 6절의 말씀 가지고 복된 가정,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만큼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심지어는 짓밟힘을 당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세워진 이후부터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 핍박, 짓밟힘 속에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아브라함 이후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짓밟힘을 당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나요? 사사기 시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힘들게 했습니다. 블레셋의 연단으로, 고난으로, 시련으로 이스라엘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아수르라는 대국이 또 나타납니다. 애굽이라는 대국이, 블레셋이라는 큰 대국이, 또 아수르라는 민족이 또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렸어요. 사마리아가 초토화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로 끝났나요?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 대국이 나타나서 또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려요. 유다 민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70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또 하나가 일어납니다. 또 하나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헬라 제국이 일어납니다. 헬라 제국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 고난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신흥 강국 바벨론 이어서 로마라는 신흥 로마 강국이 일어나서 또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이토록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결국에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민족을 잃어버린, 국가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들이 디아스포라로 그들이 흩어져서 온 세계로 그들이 다 흩어져, 독일로 흩어지고 뭐 영국으로 아니면 구소련으로 다 그들이 전부 다 흩어지지만은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면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면 다니엘이 바벨론 바사국에서, 메데파사에서 그냥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냐고. 세상의 그 권력과 세상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려도 그들이 어디를 가도 결국에는 1948년 5월 10일에 이스라엘이 새롭게 독립이 되어지고 거의 1900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흩어져서 살아가지만은 다시 그 나라가 세워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독일의 나치가,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을 학살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태인들이 독일의 경제권을 다 잡고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돈을 유태인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저들을 죽여버리면은 독일이 경제가 회복될 것이다. 그걸 가지고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핍박과 그런 환난과 그 엄청난 시련이 그들에게 끊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지금도 여러분 미국이든 유럽이든 여러분 전 세계의 금융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전체를 붙잡고 있는 게 바로 유태인들인 것입니다. 전에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그 예루살렘에는 전 세계의 최고의 기업의 연구소가 다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구글의 연구소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연구소가, 세계적인 그 세계를 움직이는
그 기업의 연구소는 다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 연구소도 예루살렘에 있고, 세계 최고의 의학 연구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의학 연구소에 보내면은요, 이 사람이 몇 년을 살 것이고 몇 세에 어떤 질병이 다가오고 어떤 병이 다가오고 전부 다 지금 나온답니다. 지금 노벨상의 절반 이상을 유태인들이 다 휩쓸어버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강국들,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강국들이 지금 존재합니까? 애굽이 존재하나요? 아수르가 존재하나요? 여러분 보시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냐 이 말이에요. 헬라라는 제국이 있냐 이 말이에요. 페르시아 나라가 여러분 존재하는, 여러분 로마라는 강국이 지금 존재하는, 싸그리 다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다 사라졌는데 이스라엘은 영원하며 그 민족은 지금도 살아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이스라엘의 가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정은 토라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인류 역사 속에서,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짓밟아도 그 민족은 다시 살아나며, 그들은 머리가 되어지고 꼬리가 되어지지 않고 위에 있으며 밑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은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그들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은 죽지 아니하며, 그들은 쓰러지지 아니하며, 그들은 다시 일어나며 다시 솟아나서 잡초와 같이 그 짓밟힘 속에서도 다시 싹을 내고 다시 꽃을 피워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주변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이 북녘 땅의 해고로부터 이민족이 지금 살아남는 것은 이민족 가운데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이민족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민족을 지키시고 이민족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민족에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여러분의 가정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식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입니다. 소망. 유태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의 달 5월,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살면, 가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 살아있는 한
석가탄신이라고 해서 공휴일이라 그래서 어마어마한 가정들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명절 때보다도 더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수많은 가정들이 세상으로 나가고 가족들끼리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것을 보시고 이 민족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시고 의인 한 사람, 의인 10사람 까닭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진흙탕 같은 정치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을 들어 쓰시는 것은 바로 믿음의 가정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다 돌을 던져도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태인의 가정이 살아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도 유태인은 망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은 쓰러지지 아니하고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처럼, 성경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로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나왔을 때 4000년 전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유태인들은 세계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머리로 세우시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노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은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에 교민이 700만입니다. 700만 교민이 온 세계 가운데 흩어져 삽니다. 근데 놀랍게도 교민들 가운데 성공적인 신화를 이루는,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교민들 가운데요 성공의 신화를 이루고 축복의 신화를 이루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90%가 다 크리스찬입니다. 다 크리스찬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성공을 이루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 다. 미국 사회에서, 유럽 사회에서, 이 한인 사회에서, 흩어진 700만 교민 사회에서 머리가 되는 사람들은 100% 개신교인들입니다. 다요, 다. 인정하든 말든 사실은 사실이란 말이야. 비판을 하든 돌을 던지든 던지라고 그래. 편향을 갖고 있다고, 편견 갖고 있다고. 편견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편견이야. 사실적 통계를 말하는, 사실적 통계. 사실적 통계는, 이번에도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거기 시의원이 한국 사람이 됐어요. 한국 교민이. 뭐 도시마다 시장들 어마어마하죠. 수십 명의 그 사람들이, 한인들이 그 정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고. 여기 한국의 정치인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선진국의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에 있는 정치인들하고 달라요. 그 리더들이 100%입니다. 뭐 거기 한두 사람이 아니라 100% 다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들 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며 머리가 되게 하시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된 가정이 뭐냐? 복 있는 가정이 뭐냐? 여러분, 오늘 복 있는 가정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복된 가정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잖아. 일단 복된 가정이잖아. 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고학력으로 올라가고, 예, 그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 통계가 나왔다니까요. 제가 신한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 젊은 엘리트 대학생들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지. 그게 통계학밖에 없는 거야, 통계학. 그럼 딱 치면은 나오는데, 스마트폰에. 대한민국의 상급 이상, 공직자 상급 이상 종교 편향도를 조사해 보니까 80%가 개신교인이라니까. 80%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저는 이것을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정말로 배웠어요. 전에 세브란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병원에 가 의사 선생님 앞에 앉자마자 이제 진료 받으러 갔잖아요. 근데 앉자마자 선생님, 네, 예수 믿소? 당신이,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 예수고 뭐고 무슨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아이고 의사 선생님 헛배웠구먼. 신뢰하지 못하겠다. 당신의 의술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야. 어떻게 의사까지 됐는데 예수를 안 믿느냐는 거야. 당신 헛배웠다. 당신의 지혜와 지식은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시골에 가서 거기 시골 면사무소에 등본을 떼러 갔어요, 어머님하고. 그 등본 떼러 가서 앉아있더니 면석이한테, 면석이님 예수 믿소? 할머니 무슨 예수요, 예수니까. 아이고 헛배웠네. 헛배웠구먼. 어디서 공부했어? 헛배웠어. 어떻게 면석이가 예수를 몰라? 의사가 어떻게 예수를 모르냐, 이 말이에요. 의사가 헛배웠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니 최고의 지식인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결코 놓쳐서는 안 돼. 복된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오늘 시편 128편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우리는 이미 복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복 있는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길이 아니야, 실패의 길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있는 길로 들어섰습니다. 복된 길로 들어섰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복된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과 그 나라와 민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망했냐, 이 말이요. 여러분, 애굽도 블레셋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여러분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어디 갔나 모르겠어. 싸그리 다 망했단 말이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할렐루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이 되고, 지금도 그들이 머리가 되어지고, 그들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모든 거 다 거기 전부 다 나중에 뿌리를 캐보면 유대인이요. 그래서 노벨상의 거의 55%, 60%의 노벨상을 유대인들이 다 지금도 여러분,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길을 걷는 자마다 이미 복된 길로 들어섰느니라. 복을 붙잡을 수밖에 없고, 복을 소유할 수밖에 없고,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항상 이것을 선포해야 돼. 우리가 가는 길에는 복이 기다리고 있다,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광야 가운데, 광야의 그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서, 광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28장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위에 있고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네 손을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하고. 근데 그대로 되어졌다라는, 그대로, 예?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서 가장 지혜롭고 지식이 많은 자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식보다 뛰어난 자는 성경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그 솔로몬이 마지막 인상 가운데 젊은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에 혈기를 가지고 그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솔로몬은 무엇을 기록하느냐? 솔로몬은 거기서 잠언서를 기록합니다. 잠언서를 기록하고, 솔로몬이 인생 중년에 인생의 그 사랑을 할 때 그는 아가서를 기록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모든 인생의 결론, 솔로몬이 인생의 백발이 되어져서,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인생의 결론을 기록한 것이 전도서예요. 전도서. 근데 전도서 마지막이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 경외, 상제, 기수명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떠나면 성경은요, 버러지 짐승밭도 못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복된 가정이다. 아멘.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냐, 세상으로 들로 산으로 세상으로 다 나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야,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믿음의 역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복된 가정이 무엇이냐? 복된 가정은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는 가정이에요. 따라하십니다.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요, 복 있는 가정은요, 수고하고 땀 흘림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 복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그 수고와 그 땀이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죽었다 깨어나도 놓쳐서는 안 돼. 오늘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따라하십니다, 형통하리라. 아멘.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복 있는 가정이 뭐냐? 나의 땀과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슈퍼로 돌아가지 않냐고 결국에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 자가 이삭입니다. 젊은 청춘에. 근데 이삭에게 어떤 환난이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몸을 드리고 헌신해도 이삭 앞에는 흉년과 가뭄이 몰아쳤어요. 여러분,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도 내 앞에 때로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다가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흉년과 가뭄 가운데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셔서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복된 가정인데 그 복된 가정을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냐고 마침내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것을 놓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삭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을 때 외삼촌 라반의 집은 거지였습니다. 가난한 집이었다. 소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성장한 야곱이 들어갔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이 큰 부자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야곱이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셔서, 그 땀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셔서 결국에는 라반의 집도 거부가 되고 야곱의 인생도 거부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간의 수공업에 그런 회사를 들어가도 그 기업을 중견 기업으로 만들고, 아멘. 믿음의 사람, 복된 가정의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번성하게 하고 그 수고와 땀을 하나님이 헛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요셉이 가는 길에 억울한 누명이 있고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정말로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근데도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요셉을 복주셔서 요셉의 성실함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요셉의 눈물과 땀을 헛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애굽을 통째로 줘버렸어. 요셉에게. 믿으시면 아멘. 요셉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창세기 41장 40절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보좌 하나밖에 없다. 애굽 왕 바로가 나는 그냥 왕이라는 소리 하나만 들을 뿐이고 애굽의 모든 것을 다 네게 주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에게 애굽을 통째로 맡겨버렸어요. 그 수고와 땀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요, 형제들로 따돌림을 당하지만 다윗은 성실하냐, 땀 흘리는 자요, 양을 지키는 자요, 양의 우리에서 양을 지키는 자요, 전양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 땀과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기르는 목자로 다윗을 세우신 걸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셨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수고와 땀은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포도 농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다 보니까,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그만 포도 농장, 대농장, 미국은 뭐 상상을 초월하죠. 포도 농장이 시작되면 몇 시간을 가도 포도 농장이요. 오렌지 농장, 캘리포니아에서 오렌지 농장 한번 지나가잖아요. 하루 종일 가도 오렌지 농장이에요. 하루. 이 포도 농사를 크게 짓던 이 농장 주인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얼마나 섬겼던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그만 포도 농사가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포도를 거둬야 되는데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 교회 일에 섬기느라고 포도를 수확하지 못하고 갑자기 눈보라가 한파가 몰아닥쳐서 포도 농사가 1년 농사가 완전히 다 망해버린 거예요. 눈보라가 와서. 그래서 이 포도 농장 주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데 이 1년 포도농사, 이 엄청난 농사가 다 망해버렸으니 어떡합니까? 울면서 기도하다가 하루는 포도밭에 간 거예요. 갔더니 그냥 엄동선, 눈보라로 포도는 다 망가지고 다 얼어버리고, 나중에 그게 전부 다 포도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 갖고 조그만하게 다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그 하나를 따먹었는데, 울면서 기도하다가 말라 비틀어진 포도를 따먹으니까 너무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세운 게 바로 건포도가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 시작된 게. 그래서 거기서 그걸 따서 건포도를 만들어서 세계적인 부호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실패한 것 같아도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의 길인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이 인생의 막장이 아니었고 그것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무엇이냐? 그 손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포도농사가 망친 것 같지만 그 포도가 엄동설 안에 얼어먹고 그것이 말라 비틀어졌을 때 그 건포도를 딱 먹고, 이야, 이것을 거기서 개발한 게 건포도란 말입니다. 건포도. 그래서 세계의 건포도 시장을 지배하고 세계적인 부호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가정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다 마침내 하나님이 갚아주셔서 믿음의 거장들이 되는 그 은혜와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복 있는 가정은 기쁨이, 즐거움이, 소망이, 비전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비전이 충만한 가정입니다.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할렐루야. 따라하십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따라하십니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복된 가정은 즐거움이 있는 거. 여기서 결실한 포도나무의 상징은요,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기관은 첫 번째 세우신 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하심으로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기쁨과 즐거움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겁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가정은 기쁨이 충만한 가정이에요. 즐거움이 충만한 가정이요, 가정의 아내들이요, 가정의 엄마들이요, 어머님들이요, 여러분이 바로 가정의 즐거움의 창조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내들, 어머니들은 가정의 즐거움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 집 안방에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가정의 즐거움의 시작이 바로 아내들에게 있는 것이고, 가정의 기쁨의 시작이 바로 어머니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어린 감람나무는 자녀들입니다. 어린 감람나무. 여러분, 가정에 소망이 없고 꿈이 없다면 그게 어떻게 복 있는 가정이겠습니까? 여러분, 2부 예배에서 우리 이광환 집사님 대표 기도하시는데 낳고 그래요. 근데 그 낳고가 가정의 꿈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복되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의 소망은 바로 자식들입니다. 가정의 비전은 바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된 가정에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그 태의 열매는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십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반드시
형통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복된 가정은 기쁨과 비전, 소망이 충만한 가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복된 가정은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교회와 더불어서 따라하십니다. 대를 이어가는, 아멘. 대가 이어가야 돼. 대가 끊어지면 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대가 끊어지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복된 가정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가정. 하나님의 궁정에서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의 기업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복된 가정이라는 거예요. 복된 가정.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바로 복된 가정입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며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는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 있는 거죠. 우리 공정숙 집사님께서 이제 권사 취임을 앞두고 계신데, 우리 공정숙 집사님이 지금 이제 교회 20년이 되셨어요. 창립할 때 이제 오셨으니까 지하실 까딱꼬매. 그때 우리 미향이, 우리 혜진이, 어린 것들이 왔어요. 어린 것이라고 하면 안 돼. 지금 미향이 왔나? 혜진이 집사님이 왔어. 지금 이제 집사님들이에요. 그때 그 지하실에서 왔는데 그 초등학교생들이 왔어요. 왔는데 첫째는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지하실 교회가 여기까지 왔단 말입니다. 이것을 다 보고 자란 거예요. 지하실 교회가 지하실에서 새방으로 새방에서 전세살이 여기 오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을 애들이 다 봐왔어. 애들이 다 봐봤대. 그리고 지금은 시집 가갖고 자식들을 낳네? 그 자식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자식들이 지금 믿음의 대가 이어간 거예요. 우리 김은영 권사님도 정민이 정연이, 정민이 정연이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집사님이 서리 집사 봤는데 그 정민이 정연이가 전부 다 중학교 때 왔어요. 그 지하실 그 조금만 해갖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지금은 이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의 번성을 눈으로 봐왔고, 지하실에 시작됐지만 이렇게 엄청난 것을 그들이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교회 부흥을, 예루살렘의 번성을 눈으로 보고 자라왔으며, 아멘.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았으며, 그럼 그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것을 그냥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복된 가정이 무엇이냐? 교회의 번성을 보고 교회와 더불어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대. 내가 처음 이 교회에 왔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3대, 4대, 5대, 할렐루야, 자자손손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자자손손이 예루살렘의 번성함을 볼 것이며,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 어저께 토요일인데요, 토요일 날 되면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해. 애들이, 남자애들도 그래.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바글바글해. 왜냐하면 주일학교에서 제자훈련을 토요일 날 하걸라. 제자훈련을 하니까 부장집사님 어저께도 왔는데 애들이 뭐 노비로 막 바글바글해요. 바글바글. 와서 공 차고 축구 차고 애들 또 제자훈련하고 먹고 놀고. 이들은 예루살렘에 지금 번영을 누리는 거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것이 복이단 말입니다. 낳고 낳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해서 그 자식의 자식들, 손주들이 같이 하나님께 이거보다 더 행복, 이거보다 복 있는 가정이 세상에 어디 존재한단 말입니까? 자식들이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그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대 천대까지 복이 임하느니라. 천대까지 복이 임하느니라. 시편 92편 12절로 14절에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심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로다. 이것이 복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할렐루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우리 한복중앙신목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온 성도들이 함께 여기까지 왔어.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되고 예루살렘의 형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식을 낳고 손주, 손녀들을 낳고 그들이 그 영광 속에 들어오는 것,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그거는요 보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아무리 듣는 것도 다 잊어버려. 근데 자기 몸으로 체험하는 것은 절대로 잊혀지지 않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어릴 적부터 잘하는 거 내 몸으로, 눈으로 보고 내 몸으로 느끼고 몸으로 받는 것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한복중앙신목교회가 지하실 까딱꾸면서 월세살이에서 전세살이하면서 계속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발육해서 할렐루야. 레바논의 백향목, 이 감람나무는요 1000년, 2000년이 되어도 지금 예수님의 겟세마네 교회 가면은,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겟세마네 교회 가면 그 마당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요 예수님 당시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지금도 다 있어. 그 나무가 지금도, 그 올리브나무가 2000년, 4000년 막 그렇게 된 나무들이.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천대까지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기관은 오직 두 가지입니다. 가정과 교회예요. 할렐루야.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이 분명한 비밀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식사를 하고, 할렐루야,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 복된 가정의 축복이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